24장.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23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정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화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JTBC 방송에서 소위 만민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런 집단의 교주인 이재록 씨가 그 여성도 여신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재적 신자 13만 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뉴스를 발표하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단 교주죠. 한 10년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MBC 방송에서 이 이재록 이 사기꾼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이 강단에 지금 엘리야가 와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고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아, 여기 천사가 와 있습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박수를 막 치는, 이 사기꾼 집단이죠. 사기꾼이죠. 그런데 그게 박수 치는 사람, 거기서 아멘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온집을 한다. 그럼 90년부터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그런 사기꾼에다가 악한 인간이죠.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런 사람을 무슨 목사라고 하고 이런 집단을 교회라고 이렇게 방송하니까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교회를 욕하겠어요, 목사를 욕하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짓 이단 교주죠. 또 몇 개월 전에 소위 성락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고 하는 이런 고소고발이 이어졌다고 하는 그 뉴스를 했습니다. 그때도 대형 교회라고 하고 이 사람을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락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는 아주 이단 집단이고, 이 김기동 씨는 이건 사기꾼에다가 이건 이단의 교주죠. 그 김기동 씨는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는 사람이에요. 그 김기동 씨의 이런 글들을 읽어보고 그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거의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창조했는데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인간의 대표자로 이끌어서 에덴에 두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이것을 천사와 인간이 결합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그 수면까지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감기 걸려도 귀신에 의해서 감기 걸렸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 소위 이단 교주인데, 이 사람을 목사라 그러고 그것을 교회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 이 대행교회 목사가 이렇게 성추행, 성폭행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옛날부터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써먹는 수법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비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록 씨는 자기가 예수의 피를 받아서 자기 몸에는 예수의 피가 전체 흐르고 있다, 자기 피는 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그리고 자기 그 돈 가지고 다 라스베가스 가서 다 이거 게임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몇십억을 날려버리고, 이런 악한 인간을 목사라고 그러고 그걸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전부 사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짓된 종교와 모든 거짓된 이단들이 이 사탄으로부터 나와요. 사탄이 뿌린 이런 가라지라고 말이에요.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하와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하나님같이 되기는요 짐승처럼 변하고 말았죠. 인간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기는요 이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이렇게 비참하게 고생하고 질병과 싸우고 늙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온갖 이런 질병으로 고난당하다 죽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존귀한 자로 온갖 복을 얻고 존귀한 것으로, 그리고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왕으로 인간을 지음받았는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조상이 송두리째 갖다 바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놈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때문에 모든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린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배격해야 돼요. 모든 거짓말과 거짓 행위를 배격해야 돼요. 입에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다, 이 사탄의 역사예요. 이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갈 제목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말미에 이 거짓말하는 자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요. 그리고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런 죄인들의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왜?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 종교,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은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거짓이에요. 다. 세상 종교는 생명이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능력도 없고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포장하고 있는 거죠. 불교의 극락과 우리 기독교의 천국은 완전 다른 곳이에요. 불교의 지옥과 천국의 지옥은, 우리 기독교의 지옥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이슬람교의 천국과 우리 기독교의 천국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지옥과 우리의 지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불교에서 극락은 돌을 닦아서 정진해서 해탈하고 열반에 이런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은 사람이 죽을 때 무량수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을 거느리고 그에게 나타나서 머물면서 자비로서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며 그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 영을 인도하여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도 그곳에 들어가기가 불가사의라고 하며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했으니 도대체 누가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천국도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슬람교의 코란에 보면은 지상에서 코란의 지시대로 알라와 마호멧을 위해서 전사가 되어 소위 자살 테러도 하고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희생한 남자들은 하늘나라에서 300가지가 넘는 식사를 하고 영원한 젊음과 정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8만 명의 하인의 시중을 받으며 젊고 아름다운 7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복락을 누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몸에 두르고 막 뛰어드는 거죠. 딱 죽고 나면 바로 72명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8만 명의 시중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폭탄 메고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이게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다 거짓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헤롯궁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에 총독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본문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유대인들이 드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복음의 세력이 왕성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세상으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벨릭스 앞에 고소하는 겁니다. 총독은 닷새 후에 바울을 법정으로 나오게 해서 이 변호사 드들로 그리고 유대인들 법정에 세워놓고 바울도 세워놓고 이제 그들의 고발을 듣습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첨하는 겁니다. 아첨.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태평을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부임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 고생합니다. 더 힘들어합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이 크게 개선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압제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들로는 허황된 칭찬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것은 총독의 마음을 자기들에게 이끌어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바울을 자기에게로 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첨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물에 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금빛 나는 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할 때 이 아첨하는 거죠,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몸에 벌레가 들끓어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과도한 칭찬을 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칭찬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 유명한 오라토리와 천지창조를 작곡한 프란츠 조셉 하이든이 죽기 1년 전 비엔나에서 그의 천지창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홀에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 나타나자 오케스트라와 코러스가 더욱 힘있게 연주하고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니까 늙고 힘없는 몸을 일으켜서 마른 손을 높이 쳐들고 아니요 아니요, 저 노래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오. 그렇게 외치고 휠체어에 힘없이 주저앉아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높이니까 그런 인간의 그런 칭찬,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자기가 자기에게로 향하니까 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런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변호사 드둘로는 이 벨릭스를 이렇게 아첨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바울을 내어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죽이겠다고. 그리고 드둘로는 거짓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여야 될 자란 말이에요. 죽여야 될 자. 여러분, 전염병이 한번 돌아보세요. 구제역이 한번 돌면 소나 돼지들 다 죽입니다. 한번 그게 균이 발견되면 그 마을에 있는 소, 돼지들을 전부 다 살처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한번 돌면은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군 전체에 있는 오리나 닭은 다 살처분합니다. 다 죽입니다. 다.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메르스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그 모든 메르스 환자들은 다 격리시킵니다. 그 삼성병원에 아무도 안 가요. 병원을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여 없애야 될 자라, 그 말이죠. 또 바울을 유대인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그래요.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가끔씩 반란이 일어났어요. 소요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로마 황제는 그 반란 진압군을 거기 보내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아주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고요. 그래서 로마 황제나 로마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소문이 어떤 소요가 일어난다, 반란의 징조가 보인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드둘로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킨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 그렇게 거짓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나사렛 천한당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단 종포의 우두머리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습니다. 저를 보세요. 모든 죄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힌 것만은 이거는 율법 모독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요. 성전을 더럽힌 자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부도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요. 다른 모든 죄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다스리지만은 성전 모독죄만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우리가 죽이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결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드둘로가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니까 9절에 보니까 말이죠,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 드둘로의 말이 옳다, 드둘로의 말이 참말이다, 진실하다, 우리가 정인이다, 유대인들이 다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인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인데 그들은 참말이라고, 자기들이 정인이라고 그러면서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도 거짓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요, 공감, 비공감 하는 게 다 거짓이에요. 다 보면은 조작했다고 이번에 발표하죠.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티즌들이 하는 이 말들 들어보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 이게 재판정에 이게 무고죄가 많은데 일본보다 10배나 더 많다, 무고죄가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무고한다는 거예요. 거짓이죠, 다 전부 다. 보이스피싱,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이 보이스피싱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에 걸려가지고 이 재산을 잃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가면서 자기는 안 왔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다 거짓말이죠. 다 나중에 뒤에 가면 다 밝혀질 건데
안 했다고 발뺌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말이죠,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더 큰 쾌감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건 동성애 때문에 멸망받았습니다. 폼페이가 멸망받은 것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받았습니다. 오늘 에이즈병, 이 천벌인데 동성애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동성애는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절대 성적 지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소수자들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런 법률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울역전이라든지 신촌 같은데 동성애 키워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 속에는 잔인한 피가 흐르고 있다. 거짓의 피가 흐른다. 역사 속 선조의 피다. 이제는 새로운 피,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자. 죄를 버리자, 변화를 받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거짓말을 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뻔히 아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 없어요. 새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분은 참말만 하지 그분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때 그 순간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입으로 진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말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헌금 작정합니다. 그래서 밥 한 돈 가운데 마지막 밭을 팔고 보니까 이게 돈에 욕심이 생겼어. 그 중에 일부를 감춰둡니다.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이게 밥 한 돈 전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나니아야, 이 정말 너 밥 한 돈 전부냐? 그럼 얼마를 내가 떼놓고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내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 시체를 내가고 장사를 지내는데 이번에 그 부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야, 너 남편이 이 밥 한 돈 전부라고 가져왔는데 이게 전부야? 예, 전부입니다. 정말 전부야? 전부입니다.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즉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전화가 오면은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아니, 애들한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엄마가 받을 수 없다고 말해라, 그래야 될 건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을. 인기연명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가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25 때 한 목사가 인민군에게 체포되어서 트럭에 이렇게 끌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가는데 인민군 그 소자가, 이봐, 갔나?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에이, 내 거짓말 할 수 없지. 장로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장롱 고치는 목수가 뭐하러 탔어, 임마? 내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장로교 목사라고 했는데 그 인민군 소자가 들을 때는 장롱 고치는 목사라고 딱 들은 거예요. 목수라고 들은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진리만 말해야 됩니다. 바울은 드돌로의 고발에 진실을 들어서 변호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드돌로는 전부 거짓으로 고발했지만은 바울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했다. 10절에 보면 총독이 머리로 바울에게 말하라고 표시합니다. 바울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인민족의 재판정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재판정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자초지종을 밝히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먼저 자신을 연병이라고 하며 이 전염병이라고 하며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한 말에 대하여 변명합니다. 본문 11절 12절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해요. 아니,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갤리를 향하여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찢겨 죽일 뻔한 것을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갔어. 그리고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헤롯궁에 왔습니다. 총 합해도 10리터밖에 안 된다. 10일밖에 안 된다. 내가 무슨 유대인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느냐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12일밖에 안 되는데. 그 무슨 정인이 있으면 정인을 대라 그 말이에요. 13절에 무슨 정인이 있느냐? 내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유대인들을 선동한 누구 정인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이단의 교수라고 하는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단이라는 도, 이 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단이라고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조상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한 다 믿는다.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야 됩니다. 식당 가면은 앞에 놓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식사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자신을 감추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와 그 사람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 사자 앞에서 너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천국을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내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왜 부인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바울은 법정에서 담대하게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말해요. 다 믿는다고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신학자들 중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수들 중에서 회개한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성경은 이게 우화가 많고 이 교화를 위해서 이게 거짓된 것들이 많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기적은 오늘날 실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거는 사람들을 다 교화시키기 위해서 우화로 기록된 거라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다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못 오가고 더럽혔다는 말에 대하여 변론합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가 사람들과 모인 적이 없고 비밀하게 언언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무슨 계략을 짜고 작전한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증인이 있으면 와서 말하라 그 말이에요.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저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죽어버린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로다. 누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고 예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간이 곧 날아간다고.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말이죠, 이 책부에다가 책을 싸고 필통거기에 넣어가지고 농길 바퀴를 달려가면은 그 필통에 연필이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따그락 들렸는데, 그게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디 따먹고, 그리고 풀을 찾아서 필기 따먹고 딸기 따먹고 하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정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도 그렇게 곧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뿐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처근하고 가련하고 불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 몇십 년, 그리고 진짜 세계가 있는데 말이죠. 애벌레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진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마귀에 속아서, 악마의 거짓말에 속아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육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바울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 섰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늙어갑니다. 그리고 쭈글쭈글해지고 다 뼈마디 삭신이 아프고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눈은 퀭하게 되고, 저 요양병원에 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할아버지, 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잖아요, 여러분. 곧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예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요. 그분을 떠나서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거짓 그리고 가짜예요.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들은 다 거짓이라고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아유 목사님, 너무나 극단적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배타적인 그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좋은 것을 압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품고 우리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돼요.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도 좋다,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상을 미워하시고,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된 신들을 미워하세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예수님. 다른 예수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십시오. 혹이라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구역질나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거짓 행위를 하지 마세요. 거짓된 글을 적지 마시고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요. 진리를 말하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